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악수도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문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미희 자매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이미희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동홍 집사님이 계시네요. 이동홍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분이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가족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위구르족을 선교하고 계시네요. 그 유명한 위구르족을 선교하고 계시네요. 반갑고요. 한 가지 광고 빠진 게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우리 4시 예배 드릴 때에는 이 헌금함을 밖에다 두고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미리 봉헌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헌금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중간에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민정이 자매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우리 교회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신집사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민정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우리 교회에서 난 건 아니고 토론토에서 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주일학교를 맡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정이 자매가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패스터 크리스하고 크리스토퍼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크리스가 맥일리악 앞에 있는 그 피플스 처치에서 유스 패스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민정희 선생님이 크리스하고 결혼을 하면 사모가 되어서 피플스 처치에서 유스 패스터 크리스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주일학교를 못 맡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우리 주일학교 참 잘해줬는데, 그래서 참 그래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인사라 그러면 울 텐데. 어떡하지? 데비 인사 한번 해봐요. 고맙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학교하고 헤어질 때도 울고, 계속 울어요. 동료들하고, 청년들하고 헤어질 때도 울고,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데뷔 축복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MKUC에서 또 귀한 주의 여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목회 현장 속에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사랑하는 딸을 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풍파도 시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주시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요. 좀 이제 사역자로 좀 이제 쓰겠다 싶으니까 가요. 예. 우리 좀 그래요. 아쉽고, 예. 좀 더 주일학교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예. 주일학교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할 수 없죠, 뭐. 예. 결혼이니까 할 수 없죠. 예. 자, 이제 우리 같이 주의 말씀 나눕시다. 예.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아낌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 말씀 나누면서 정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주 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거 보게 됩니다. 오늘 한 군데 본문을 더 볼게요. 보고 시작할게요. 고린도후서, 열어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읽어버리면 몰라요.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쳤잖아요. 그죠? 밑줄 친 부분이 여러분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뛰어넘어가 보죠.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그와 같은 형상이 뭘까? 그와 같은 형상. 여기서 그는 it이 아니라 he입니다. his likeness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시작하죠. 그죠? 위로 시작해서 여러분 중간에 있는 저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We are being transformed. 문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그의 형상, His likeness. Jesus likeness. 예수님의 형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We are being transformed.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 김집사는 작년 김집사나 올해 김집사나 똑같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No, 김집사님 is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지금 조금씩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뿌듯해지죠? 예? 그런가 보다. 자신감이 붙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개역성경이고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한번 올려보세요. 공동번역을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리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번역했죠? 옮아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전에 박 집사님하고 지금 박 집사님하고 그다지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단언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 도전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들으십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아 주님 난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제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그다지 다른 거 없지만 그래도 오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내 속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좀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평화를 풍성한 생명을 나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웃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교우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요. 에이 최 집사님 안 돼. 에이 우리 권사님 안 돼. 에이 우리 목사님도 안 돼.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서 트랜스포밍 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하나는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몸 되어 돌아보라. 한 몸 되어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입니다. 연합됨, being one.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트라이언 갓,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런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부 아버지의 모습이 있네, 성자 아들의 모습이 있네, 성령 영의 모습이 있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경 어디에서도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갈등이 없어요. 스트러글링이 없어요. 컨플릭트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내려오기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죠. 이 두 분 사이에는 그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또 일으키십니다.
완벽한 하나됨.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힘으로 현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합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 너무나 귀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 어렵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조직 이론이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이 12장 같은 경우는 가장 그야말로 조직 이론 중에 가장 탁월한 조직 이론이죠. 몸은 하나지만 바디는 여러 가지다.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 지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멸해서도 안 되고 어떤 파트를 맡고 있든 그 파트는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오직 몸인 하나를 큰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조직 이론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루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시고 교회에서 이루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잘 읽으셨죠? 그 다음 21절로 갑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읽으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 곳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버지 우리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제자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가 된 저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제자를 통하여 또 제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MKUC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를 보고 야 정말 멋있구나 저 사람들 뭐가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섯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성령 받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섬깁니다. 한 하나님 모십니다. 그럼 우리가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크레스트 한번 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넘겨봐요. 우리 구 크레스트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보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단의 연합이잖아요. 그죠? 교단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잖아요.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 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불타는 떨기나무,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 뭐가 디퍼런트합니까?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섬기는데 뭐가 그렇게 디퍼런트 해야 돼요? 누가 나눕니까? 사람이 나누죠. 우리 연합교회는 사람이 나누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 되고자 애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1925년에 하나가 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물론 영어고 여기는 우리 불어로 캐나다 연합교회 돼 있지만은 여기 라틴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라틴어에 보면 ut omnes unum sint, 라틴어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첫 번째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문장입니다. 영어로 보면 that all of them may be one. That all of them may be one. 저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 밑에 있는 크레스트에 나와 있는 글귀잖아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할 때에 뭘 닮아야 될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둘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나누고자 쪼개고자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자그마한 홀이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봉하셔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냐? 거긴 감동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이 하나됨 속에서 정말 형제자매되고 가족됨을 함께 울고 함께 돌아보고 웃고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다름은 축복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누군지,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랑 지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다른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 바디 의학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세포가 몇 개나 됩니까? 몸은 하나지만 셀이 몇 개예요? 우리 학생들은 좀 알지 않나?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100조? 100만 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셀이 우리의 바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만들었다면 일이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몸에 지체를 각각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코가 있고, 우리 몸에 입이 있고,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우리 몸에 팔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눈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불편하죠. 나랑 왜 저렇게 다를까? 생각도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저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긴장이 있고 거기에 무슨 도전이 있겠어요? 익사이팅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다른 모습,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같은 뜻을 만들어내고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런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과정들,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재미잖아요. 다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재미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하나를 이루려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던져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쓸데없다라는 생각입니다. I am useless.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쓸모가 없는 지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지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이 나는 숨어서 하는 일이든 나는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든 남들이 볼 때 박수 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귀한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자,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에게는 손의 펑크션을,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발에는 발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남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누가복음 20장 17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도 그렇고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건축하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가들이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지으면서 이 벽도 툭툭툭 잘라내면서 이 벽돌은 쓸모없다고 던져버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리는 이 벽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건축가가 그걸 발견하고 그 버려진 돌을 갖다가 집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모퉁이돌로 코너스톤으로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여러분 그 버려진 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을까? 벌써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고 20년 아니면 10년 됐을 수도 있는데 남들은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남들은 방언도 하고 남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누가 아프기만 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돕는 은사, 또 행정을 잘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걸 잘하는 은사,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는 거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쓸데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건축자 중에 건축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주님이 다듬어 사용하시면 가장 요긴한 건물에 모퉁이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간구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아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걸.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 사람이. 거기다가 아유, 무슨 죄가 많아서 너는 날 때부터 장님이냐, 네 애비는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냐, 이런 소리를 뒤에서 하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하죠. 죽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멀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까? 내 이 먼 눈으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의 미래를 간구하고 찾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생각을 내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시고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내어버리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런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젖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줘야 돼요. 물고기 5개, 보리떡, 물고기 5개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죠. 그죠? 그러나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 보리떡 5개는 보리떡 5개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는 더 이상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5,000명도 더 되는 자를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분은,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계신 것이 쉼이고 계신 것이 축복이고 계신 것이 위로고 계신 것이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3번째는요, 오늘 있는 본문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몇 절인가요?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몸 가운데 분장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뭘까요? 서로 돌보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 서로 같이. 여기서 같이는 어떤 전치사, like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는 equal을 의미하는 거예요. equal.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as one body. 그러면서 저는 분명하게 equal concern을 캐피탈로 썼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려면요, 같이 돌봐야 되는데 equal concern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모두가 같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내가 정빈이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선아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빈이에게는 100이라는 관심을 갖고 선아에게는 95라는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아에게 95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관심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아 입장에서 내가 정빈이를 100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눈치채게 되면 우리 선아는 그때부터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둘 사이가 괜찮았는데 나로 인해서 선아는 정빈이를 질투하게 됩니다. 정빈이를 질투하다가 미워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같이 사랑해야 되는지, 왜 equal concern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늘 편애를 하고 편파적으로 간다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 편애와 편파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게 되죠. 미움을 만들어내게 되죠. 싸움을 만들어내게 되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물론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표현에 따라서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든지 어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덜 관심을 갖는 것이 보이게 되면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등집니다.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싸우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요,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동등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두 팔 벌리고 나가서 맞이하고, 누가 오면 왔나 안 왔나 보다 쳐다도 안 보고. 여러분, 이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데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작은 음식, 우리는 밥 먹으면서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음식 먹으면서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주고, 마음이 있으면 또 마련해서 예비해서 준비했다가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모습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고루고루 사랑하고 고루고루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가족의 특징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은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된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하나가 될 겁니다. 거기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칠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하나됨, 화평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